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위인의 사건을 듣고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는 군대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군대가 40만 명이죠. 굉장히 큰 군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그 규모만큼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에게 그 사건의 정황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시체가 토막난 이유를 물었고 그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금까지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그 묵은 집을 에웠었다. 레위 사람이 말을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을 죽이려 했고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다. 그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엿보여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레위인의 이야기가 잘못된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많이 벗어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의 삶 자체가 지금 모두가 레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레위인으로서 계속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흐릿해지고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레위인적인 삶이 희미해져 버린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이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도 벗어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첩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첩이 죽어가는 이 사건을 안에는 레위인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들의 그 모든 물론 다 잘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서 명확하게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것은 누구 하나 이기는 싸움 없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증언들이 이 자체가 옳다 안 옳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을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7절부터 쭉 보면 두 악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사실 이들이 선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외형은 치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들도 악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선발할 싸움을 싸우려고 자기 동족인 베냐민을 치러 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이 치는 모든 정황들을 보면 꼭 옛날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을 때 그 정황과 비슷해요. 매복도 하고 속이고 꼭 이방 민족 대하듯이 베냐민 민족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이 11절까지 나와요. 물론 이걸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다루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조차도 온전치 못합니다. 근데 게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량배들만 넘겨줘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불량배들만 다루고 끝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 어제부터 정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그 태도와 습관이 그들의 모든 일상 안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드디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싸움이 일어나는데 정말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도 2만 6천 명이 나오는데 그 외의 기부와 주민 중에 택한 자, 특별히 택한 자, 그러니까 700명인데 그 700명에 대해서 표현을 왼손잡이라고 하죠. 왼손잡이가 왼손만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란 양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도 쓰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손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물멜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칼을 뺐는데 40만 명인데 다 전사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싸움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전쟁이다. 누구 하나 승리자가 없어요. 근데 게다가 또 저는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두려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싸울 때 그래서 무엇으로 보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전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생각해요. 물어봤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집니까? 이깁니까? 지죠. 베냐민 자손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라. 어떻게 되죠? 또 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가죠.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정황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베냐민 자손이 죽어요. 25,100명이 죽습니다. 생존자가 사실은 600명이나 나와 있는데 1,600명 정도인 것 같은데 다 도망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종된 자도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4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7절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베냐민 사람 거의 이제 베냐민 민족이 거의 진멸되고 거의 멸절될 위기에 있죠. 결국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음 장에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나오는데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국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뭔가 이 땅 안에 분노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서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기 동족을 물론 이 사건 자체를 통하여서 베냐민이 잘못했죠. 그런데 베냐민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이고 그로 말미암아 한 집단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끝은 윤리가 몰락되는 거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모두 다가 패자인 것이에요. 패자만 남는 전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굴 죽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패배만 남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서로 벗어나 있어서 싸우기 시작하면 패배만 남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부부학교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서로 하나님 앞에 갔다 옵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갔다 와야 된다.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에서만
뭔가 치열하게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갔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교회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각자가 다 옳기 때문이죠. 각자의 다 상황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안에 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이 사회 안에서 교회라고 해서 그들을 교회라고 해서 왜곡이 되거나 교회라고 해서 부패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라는 이미지 안에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이미 사회 안에 있고 교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가 다 악이고 교회는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하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온전하게 잉태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간에 깊은 골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가 오늘도 깨끗하게 씻겨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받더라면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온 회중이 하나님 주신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찌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 운동을 벌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굴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첩을 얻은 레위인도 징계했어야죠. 너 원래 레위인인데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레위인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이런 책망을 듣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잘 세워져 가서 그걸 따라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잉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안에 희망이 보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곳에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거기서 웃음이 탄생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연합된 모습이 보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종으로 사시고 평생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친구요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그분 바라보면서 주님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